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세 번 반복해서 도를 받으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여러분이 암송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신다. 율법이나 증거나 계명이나 교훈이나 도, 시편 19편에 여러 다양한 어휘들로 표현을 해놓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특성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 단어로 어휘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 2, 3절에 도란 말이 반복해서 세 번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 했습니다. 성경에 받으라라고 했을 때는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 3절 인용하는 것은 한 개씩만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구원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3장 19절 할례를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받으라 했습니다. 잠언 4장 10절 등등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고 또 마음으로 받고 아멘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세네 가지가 일치가 될 때 그것을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귀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심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어떻게?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다면 온유함이란 이 표현은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게지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21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판을 가지고 음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을 먼저 내어버려야 합니다. 설거지가 된 깨끗한 식판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식판, 회개한 내 마음의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온갖 더러운 꾸정물과 남이 먹고 남은 그 음식들로 재탕삼탕된 그런 더러운 그런 꾸정물들이 있는 그릇을 가지고 밥을 이렇게 우리가 배식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것이야 주님 말씀처럼 들어가는 것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받는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이 깨끗이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온유함의 첫째가, 온유함이 뭐냐? 더러운 것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린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귀에 앉아있는 귀지를 의미합니다. 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귀지는 자연적으로 우리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일부러 파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귀지라는 것은 사실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귀지가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게.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사상, 더러운 선입견, 더러운 가치관, 더러운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속의 더러운 것들을 들어왔던 그 모든 영적인 귀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회사의 논리, 직업의 논리,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 정치의 논리, 사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런 모든 더러운 귀지들을 버리라.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게 뭐냐? 온유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전혀 창조할 때 만들지 아니하셨던 가시나무와 은근퀴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한 것처럼 은근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악에서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못된 나무인 은근퀴에서 아름다운 열매인 무화과나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리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온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했을 때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첫 번째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두 번째는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했을 때 은근퀴와 같은 암적인 죄를 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 청년 대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이런 툭 던지는 이 젊은 청년의, 그래도 나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다가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왔기 때문에 뭔가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일부러 함정을 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청년에게도 부유함이 오히려 암이 된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돈이 은근퀴가 된 겁니다. 돈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이 청년이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나중에 구원받은 여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또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넘치는 악을 버리라. 우리가 아무리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아니 모태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치명적인 은근퀴 같은 암적인 죄가 다 있습니다. 이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음행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에게는 다 다르지만은 각자에게 있는 치명적인 부자 청년의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은근퀴, 신앙의 암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식판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으면, 오늘 등심하셨죠? 등심을 못 담잖아요. 식탁에 우리의 식판에 잘못된 것이 가득 이렇게 맛도 없는 풀떼기 같은 것만 가득 있으면 거기 고기를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엉겅퀴 같은 암과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를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또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21절에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나니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라고?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직종이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남녀노소 여러 가지 신분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라고 금그릇이라고 하나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엉겅퀴를 내어버려, 귀신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잖아요.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을 때, 지금 야고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지난 주일은 또 딴 말씀 전하고 다음 주일은 또 다른 본문 말씀을 택하여 전하지만은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이미 다 심겨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심겨져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그 의미를 더 깊게 가르쳐 전달함으로 우리 서로가 은혜되게 하시는 것이 설교란 말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회개할 자를 회개하고 깨달을 자를 깨닫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붙들어 세워주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그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안 심겨져 있습니까?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 도가, 말씀이 심겨져 있잖아요. 심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심긴 도를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것을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심겨져 있잖아,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거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다 예수 믿은 우리들,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이미 심겨진 우리라면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귀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 엉겅퀴를 내다 버려야 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 한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훈계 아닙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지와 엉겅퀴를 내어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뜻합니다. 유순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진리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손상시키고 나 자신을 징계하더라도 진리를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떠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대부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의인은 뭐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만 의인이 아니지만 일단은 강단에 서서 죄인이죠. 자연인은 엄청난 똑같은 죄인이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 구원을 받는 죄인 중에 다 똑같은 괴수들이죠.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지만 강단에 서서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직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상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를 칠 수가 있어요. 내 상처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설교는 28년 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대면하여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거절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인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날 쳤다고. 상소를 안 하려고 내가 요즘 조심하고 있는데 그건 바보죠. 당신을 대놓고 쳤으면 그 은혜인 줄 알아야지. 어? 웃기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나가는 말씀일지라도 각 사람의 형편에 알맞는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인이 그렇다라고 지금 수천 번 지난 세월 30년 동안 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들의 그 습성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온유하지 않고 천박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순하고 온순한 정신으로 진리가 나를 손상시키고 또 징계하더라도 진리를 부인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그 141편 5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목사를 반박하고 목사 말을 떠나고 설교를 피해가고 거절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141편 5절의 기자는 뭐라고? 이런 메시지를 나를 치고 나를 책망하는 이런 주의 사자가 병이 든다면 재난이 든다면 저들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곁에서 지키며 위하여 기도하리로다. 이게 뭐라고? 온유라는 거예요. 목사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가고 성경에 있으면 나도 이야기 좀 해줘. 교회에 내 마음에 안 들어. 비질리면 떠나라고. 영상예배하면 떠나라고 이 사람아. 떠나거나 안 떠나고 자기 호불호 성격이 어떻고 취향이 어떻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목사가 벽이 싫고 성경이 있냐고 그게. 영상예배 성경이 있잖아. 이단이니까 떠나가야지. 떠나거나 안 떠나고 떠나지 말라고 떠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오히려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게 뭐라고요? 온유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받아야 하냐? 온유함으로 받는데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뭐냐? 귀지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을 받는 것은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어서 뭐 하려고? 노트에 써가지고 뭐 하려고? 외워서 뭐 하려고? 아멘에서 뭐 하려고?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받으라 하시는 것은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듣기만 하도록 하심이 아니라 반드시 들은 다음 행하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행하지는 않고 여러분이 매주일 와서 듣기만 하는 듣는 행위는 행하지 않고, 전제입니다. 행하지 않고 주구장창 매주 1년 52주 나와서 매 예배마다 와서 듣기만 하는 듣는 행위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출석과 성경 공부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열심히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예수인 줄 알아요. 물론 말씀이 예수죠.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말씀드리잖아요. 제자교육 열심히 해서 망한 거라고요. 예수 없는 제자교육. 누가 성경 공부 하지 말래? 텐스텝 하지 말래? 초신자, 새신자 교육 하지 말래? 청년들 GBS 하지 말래? 수도 없이 한 목사에 내가. 그러면서 수도 없이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이룬다 그랬어요. 전부 다 속된 말로 하나 써가지고, 속된 말 쓰지 맙시다. 머리만 굵어져가지고 말이죠. 속된 말 뭘 쓸 것 같았습니까? 머리만 굵어져가지고. 그리고 지가 성경을 많이 하면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성경을 많이 외우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을,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것과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쓸고 닦으면 그게 믿음과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믿음으로 해야지. 그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예수 없는 들음, 예수 없는 모임,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찬양, 핵심은 예수지 찬양이 아니라고. 빨리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은 교회 봉사에 있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깨닫지만은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23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 줄 알지만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이게 내 얼굴이구나 하지만 거울 딱 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내내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에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서든지 일주일 내내 성경 읽는 거, 낭독하는 거 듣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말씀 내내 듣고, 또 그 설교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반복해서 유튜브 틀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좋은 말씀 듣고 그 귀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귀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자기 마음만 만족. 맞다. 아이고 은혜롭다. 아이고 은혜롭다. 입으로만 은혜롭다고 행동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듣지 마세요. 그만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행동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기만하는 자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처럼 궤변적으로 주장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기질과 결실도 없고 삶의 선행의 열매도 없으면서 단지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믿음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다, 머리로 이것이 선행이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머리에 가득히 채워진 그런 개념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행동은 안 하고 머리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꽉 차 있어. 머리에 채우지 말고 행동해야 돼. 행동을 은행에. 이런 사람은 각자가 짊어져야 할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논리 정연한 주장으로 신앙생활의 합리화를 꾀하는 자로 자기 기만입니다. 가장 나쁜 속임수입니다. 사람은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목사 말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의 비단길 같은 어마어마한 귀한 교훈들 말로 한번 늘어놓는 거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뭐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땀 흘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제일 많이 늘어놓는 것이 각 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왜? 말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말보다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말입니까? 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니 저러니 기도했니, 은혜 받았니, 뭐 했니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말로는 세계 평화를 입에 담습니다. 이번에 노벨상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러워가지고. 워낙 더러운 거라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말로는 세계 평화를 입에 달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면 행동을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말하지. 행동은 개차반이잖아. 욕했나 이게? 욕이에요? 보세요. 가장 더러운 놈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가장 악랄한 놈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진심은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왜? 행동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돈입니다.
돈을 보면 100%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범죄 수사 기법에 디지털 포렌식이 있고 DNA 분석이 있고 프로파일링 등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사 기법은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고 이래로 검찰의 수사 기법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주둥아리로 깨끗하다 이 말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계좌 추적해가지고 계좌 추적 영장 받아가지고 그 은행 통장 다 후벼 파면 그 돈이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박근혜는 한 푼도 안 처먹었습니다. 박근혜는 1원 한 푼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뭐냐? 형사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느냐? 이득을 취하면 범죄자예요. 이 일로 이득 취한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사람은 속았구나. 이 사람도 사기당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한 것이 있어. 이 일로 소개를 했든 중개를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이득을 취한 것이 있어.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금전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가장 먼저 청구하는데 그러면 99% 범죄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검찰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 얼마 벌었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한국 교인들 고상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입으로는 세계 평화 이야기합니다. 환경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11조 왜 강요하느냐? 교회가 돈만 밝힌다. 등등의 말로 마치 말과 생각에 매우 깨어있는 듯이 연기를 하지만 그 말하는 깨어있다는 그 사람들의 개인 계좌를 까서 그 돈의 사용처 11조를 욕하는 인간이 그 돈 가지고 툭하면 해외여행 가. 명품사, 오마카세 처먹어. 맛집 탐방해. 아이폰 16 싸. 나는 이 땅에 11조를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교회 다니면서 자칭 깨었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 수익이 어디로 빠져나가서 그 돈을 어디로 쓰는지 하나님께서 이 천만이 아니지 이제 500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돈의 흐름을 하나님 계좌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어디다 씁니까? 툭하면 캠핑 간다. 툭하면 글램핑 간다. 어학연수에 뭐 해외 유학에 뭐 워킹 홀리데이에 툭하면 뭐 이웃집 담는 듯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28년간 집구석에서 숨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돈 없어서 못 가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입만 껴있을 뿐 거짓말쟁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 우리는 듣기만 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이 1000만 그리스도인이 500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머리가 너무너무 커져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 진짜 표현이 아니고 다 가짜를 알고 있어. 다 가짜. 다 거짓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 다 거짓이야. 다 거짓. 교회마다 다 거짓을 알고 있어.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배워가지고 머리에 거짓이 똥이 가득 차 있어.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을 내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고 영상 예배를 욕해. 그거는 놔두고 우상 성경을 놔두고 목사가 인격이 어떠니 성질이 더럽니 뭐 소리를 치느니 이따위 소리는 하고 목사가 언제 거룩하다 그랬어? 도덕적이라고 그랬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말씀은 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기 위한 말씀이다. 만약에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 곧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으니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며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 돈을 추적해보면 너 행동이 다 나와. 우리 장로님부터 목사부터 다 한번 계좌 추적해서 한번 싹 한번 까볼까요?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양지사는 한번 돈 어디로 흐르는가 한번 까볼까요? 그게 진실이라고. 그게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과 에이씨 웃기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에요. 자신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에요. 그게. 야, 네 돈을 어떻게 했는데 네가. 기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처럼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도 없이 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또 변함없이 계속 새롭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또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는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